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령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임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 1절 보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 아멘. 자,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을 잘 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상처 안 받은 사람? 예,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 네. 자, 이렇게 보면은요. 강아지도 이렇게 지나가는 강아지도 보면은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구나.' 또 어떤 강아지 보면 '정말 참 힘겹게 버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더 사랑을 끌어당깁니다. 근데 반대로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많이 받은 자녀는요. 어 하는 행동들마다 미운 짓만 골라 하고요. 그리고 또 사랑받지 못하기에 합당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사랑을 주려고 해도 그 사랑을 잘 못 받아들이고 사랑을 할 줄도 몰라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사랑받을 줄도 알고요. 사랑을 할 줄도 알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핏값으로 대신 예수님을 주시고 나를 사셨어요. 자,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희생하고 나를 건져냈다라고 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 나를 사랑하는 거지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나는 받아들였다. 혹은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면 바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얘는 사랑하고 쟤는 사랑하지 않고 얘는 조금 사랑하고 쟤는 많이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셔서 그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랑받는 자의 그 특권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반대로요. 아무리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요.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네, 본인한테 있습니다. 본인에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데 그 뜻 가운데 아멘 하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런데요. 그렇지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돌려서 하는 분들 보면은요. 그런 분들은 성장의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예, 상당히 더딥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나님의 그 뜻을 비우고 자기 뜻을 이렇게 놓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 힘겨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해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고자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마음스쿨도 하고 연스쿨도 하고 뭐 다양한 스쿨, 치유 스쿨, 뭐 축사 스쿨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목적은 뭐다?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끔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마음밭이 참 예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마음밭이 예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네,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즐겨 순종하는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에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선하고 정말 착하다 소리만 듣고 자랐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뭐다? 악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같이 즐겨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는 아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께 보면 어릴 때 그 사랑에 대해서 받는 그러한 환경보다는 본인이 느끼기에 '나는 학대받았다. 나는 거절받았다.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속사람이 많이 이렇게 어그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반대로요. 같은 환경이지만 '나는 사랑받고 자랐어.'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그 긍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밝은 에너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환경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형은 아버지보다 더 플러스 악을 더 저지르면서 정말 악하고 악한 그런 길로 나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내가 보고 배우고 자란 것이 그거니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악하게 나갔는데 반대로요. 두 번째 아들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 형처럼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해야지.'라고 하면서 그 집안 가운데 본인이 신앙생활을 일대로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다 보니까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치유센터 그 원장님이 되어져서 그러한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상처받고 헐벗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전문가가 되어졌어요. 그 모습을 봐도요.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누구는 아버지보다 더 악한 길로 나갔고요. 누구는 그런 자들을 돕는 자로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는 환경에 있거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 보여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막 화가 났어요. "주님, 제가 많이 화가 납니다. 섭섭합니다." 왜요? 내 기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받쳐 주시니까 내 마음이 섭섭합니다. 누구 기준에? 내 기준에. 그쵸? 근데 반대로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기준에 내가 맞춰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예, 감사한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또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예, 회개하는 마음이 올라오겠죠. 네.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시작점을 딱 가면 섭섭해요. 원망스러워요.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마음이 상해버려요. 억울해요. 부정적인 감정이 나옵니다. 왜요? 내 뜻대로 안 미뤄지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 모양을 봤더니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쳇바퀴 돌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내 반대로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딱 먼저 보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그런데 나는 여기에 있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맞춰야 되는 거네. 주님, 내가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이렇게 달랐군요. 하나님의 그 뜻과 나의 뜻이 이렇게 달랐군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요.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한테 막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부어지면서 참 감사한 마음, 주님의 은혜에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갚으리까? 이런 마음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인데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내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내 감정과 행동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왕 사는 인생 어떻게 살래요? 어차피 광야 40년을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광야 40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 가는 인생,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의 길로 갔더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갈래요? 아니면 모세처럼,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그렇게 나아가실래요? 그렇죠? 기왕 가는 인생,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승리의 인생을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처럼 같이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똑같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같은 길이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반대로요, 멸망의 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진노의 길을 자처해서 가는 자,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자,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광야 얘기를 하니까 조금 멀리 느껴지나요?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 공간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셔요. 같은 공간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자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축복의 길을 갑니다. 근데 어떠한 자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계속 들이받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진짜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자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헷갈리세요? 선택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어,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함께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지요. 진짜 그것을 원하면 대가 지불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진짜 원하지 않아요. 혹은 나는 하나님도 믿지만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주님, 저는 믿는데요.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라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믿는다라고 착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았어요. 왜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산다면 그렇게 생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같이 하지만, 그렇지만 주님 없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똑똑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취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믿는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치를 두는 그것 가운데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행동이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으로만 말할 뿐이요,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머리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다? 믿지 않는 거예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처럼 내가 진짜 믿으면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내 구주로 삼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내가 천국에 간다,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이 순종이 되어집니다. 내가 과거에는 어떤 자녀였냐라고 한다면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했어요. 과거에는 내가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피값짜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녀로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사고방식이 바뀌셔야 돼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저런 환경 때문에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의 길로 갔더라 라고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내가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뛰어넘게 되어져요. 왜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고 선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어떤 자는요, 기도가 파워풀합니다. 어떤 자는요, 기도가 삐리삐리삐리삐리삐리 툭 떨어집니다. 어떤 자는요, 사역할 때 아주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어떤 자는 사역할 때 그냥 삐리삐리삐리삐리삐리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네,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는 거. 하나님을 믿고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요.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을 느끼겠죠. 그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하겠죠. 예, 평강 가운데 마음껏 하겠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믿는 마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말해봤자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슬프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세요. 사랑받는, 자 보세요, 이제 자매들이나 청년들 이렇게 얼굴 보죠. 얼굴이 갑자기 이뻐졌어요. 막 빛이 나요. 뭐 해피바이러스 팍팍팍팍 막 나와요. 얼굴에 막 빛이 나고 막 갑자기 이뻐졌어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예, 연애하고 있는 거죠. 네, 연애하고 있을 때, 사랑하고 있을 때, 사랑받고 있을 때 얼굴 때깔이 달라져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고 그것을 진짜 믿으면 얼굴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얼굴빛이 달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다라고 한다면 얼굴이 그늘이 지겠지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으면 얼굴빛이 달라져요. 예, 환경은 똑같을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인생의 폭풍, 누구에게는 강하고 누구에게는 약하고 뭐 이런가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연단이 크더라고요. 의인은 연단이 크더라고요. 오히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의 연단, 물의 연단, 정금같이 쓰기 위해서 그 연단을 반드시 거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냥 요 모양 요 꼴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유리잔, 그냥 물컵으로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지금 현재 내가 그냥 요 모양으로는 할 수 있어요. 차가운 물, 그냥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얼음물로는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유리잔에다가 뜨거운, 아주 굉장히 뜨거운 물을 붓는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을 붓는다든가 아니면 던진다든가라고 했을 때 그 유리잔은 어떻게 될까요? 예. 깨지고요. 박살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유리잔으로는 어렵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을 때는 유리잔도 괜찮아요. 예쁘잖아요. 종기 그릇도 조그매요. 홀짝 나 혼자 먹기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나 혼자 홀짝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그만 종기 그릇 같은 이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져요? 그릇을 찢으세요. 벌리세요. 늘리세요. 그리고 그 깊이 있게 파셔요. 그렇기 때문에 참 고통스럽고 힘겹게 나는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빚으시고 있기 때문에 아프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 나가고요. 그 고통과 아픔이 연단의 과정으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하실 때는 반드시 뭔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 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목적 없이 그냥 달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 달라고 하셔요. 왜요? 불순물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선물을 주시고자 그렇게 달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내 손에, 내 그릇에 뭔가 꽉 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기가 어려워요. 오늘 참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무 배가 고파요. 내가 너무 배가 불러요. 같은 음식을 먹어요. 어떨까요? 배가 부르고 먹을 때는 예, 그냥 먹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면 그것은 내 꿀맛이에요. 꿀맛이에요. 내가 금식을 하고 그리고 보식을 하고 보식 끝나고 나서 어떤 밥을 먹었어요. 그 첫 맛을, 첫 숟가락의 그 맛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오늘 그 얘기가 나왔어요. 왜 그때는 맛있었는데 왜 이번엔 맛이 없지? 아, 그때 금식하고 보식 끝난 다음에 첫 숟가락을 들었을 때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 맛있는 그러한 음식이었다. 그래서 두 번 또 시켜 먹었더니 그 맛이 안 나더라. 그 맛을 또 누리고 싶으면 뭐 하시면 돼요? 네, 금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가 고파야지 그 가난한 10년 가운데 음식의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달라진 거예요.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질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이 환경, 이 골리앗, 이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부르짖어요. 이 에서, 이 라반 삼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강력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뭐가 바뀌어요? 그렇죠.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상대가 바뀌는 거 아니고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바뀐다.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 에서가 정말 나를 죽일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랬는데 주님 앞에 야복강가에 그 씨름하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라고 하는 축복의 이름을 얻었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내가 바뀌어졌어요. 내 존재 자체가 바뀌어졌어요. 사기꾼에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에서를 만났어요. 어떻게 되어졌어요? 에서가 감당이 되어졌어요. 기도하면 내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바뀌어야지 내가 바뀌지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이 환경이 문제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내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쳇바퀴를 계속 돌 거예요. 쳇바퀴를 계속 돕니다. 뭐가 바뀌어야 된다? 예.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환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그렇죠.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대로 내가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승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갭이 이렇게 커요. 많이 커요. 그래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는 거고,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잘 되나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타역자는 어느 선까지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돼요. 돕는 사람은 그 문 앞까지는 데려가 줄 수 있어요. 천국 문 앞까지는. 문 앞까지는 이렇게 데려갈 수 있어요. 그 중풍병자 환자 그 친구를 예수님 지붕 뚫어서 이렇게 내렸던 그 친구들, 그 중풍병자를, 그 친구를 예수님 앞까지는 데려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주님과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주님 앞에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뭔가 변화돼야 되는 것은 본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고집하고 있는 그 영역은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할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돕는 자가 하는 그 범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경계선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밭을 갈궈야 돼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내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밭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야 돼요? 네, 내 마음, 내 밭을 갈구는 데에 에너지를 쏟으셔야 돼요. 중보자 훈련을 받죠. 중보자 훈련을 받을 때 첫 번째 하는 훈련이 뭔지 아세요? 예, 너가 보느냐? 중보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도 보여주시고요. 부정적인 것도 보여주시고 내 문제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요. 누구 기도 제목? 하나님 기도 제목.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내 판단 정죄, 내 생각이 들어가면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렵습니다. 그거 어려워요. 내 감정이 거기에 들어가면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어려워요. 그래서 중보자 훈련을 받을 때는 첫 번째로 내 감정, 내 생각, 나의 어떤 것들과 분리하는 작업을 먼저 시키세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두 자매님, 이렇게 두 자매님, 그 두 자매님은 지금 중보자 훈련을 시키고 계셔요. 예, 중보자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 하나님 기도 제목이 순종이 된다 안 된다 그거 갖고 많이 씨름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 이거는 중보자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대로 내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 감정이 상해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는 제가 과거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을 놓고 3일 금식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주셔서 네 주님 제가 그러면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월요일부터 그 목사님을 놓고 제가 3일 금식 기도하면서 중보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대답을 드렸어요. 그러자 주일날 딱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정말 큰 상처를 팍 주셨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예,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예, 이러한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 기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순종하면 누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중보자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중보자에게 주셔요. 그러면 그 중보자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합작품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그런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자로 택정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싫어해요. 왜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싫어해요. 그래서 사단이 어떠한 방해를 하느냐? 내 마음을 상하게 해요. 내 감정을 상하게 해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뒤틀어놔요.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렵게 뒤틀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어렵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중보자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려면 첫 번째로 뭐 해야 될까요? 나는 없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중보자로서 훈련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 뭐냐? 나는 없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그 뜻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통로로 나를 쓰시려고 택정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신뢰하셨어요. 나를 믿고 택하신 거예요. 그럼 나도 하나님의 그 신뢰하시는 그 믿음을 부합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하지요. 그러면 전리품을 주십니다. 순종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순종하지요.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께 더 민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들이 정말 더 민감해져요.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칭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아심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게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식밖에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끼니 금식으로는 그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끼니 금식 갖고 안 돼요. 나는요 끼니 금식으로 100일 할 거예요. 뭐 두 끼 금식으로 100일 할 거예요. 두 끼 금식으로 뭐 6개월 동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 경험상 안 되더라고요. 제 경험상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워밍업이에요. 준비 작업. 두 끼 금식하면서 뭐 6개월 뭐 혹은 뭐 40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하는 거는 그냥 워밍업이에요. 내 마음밭을 부드럽게.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역하는 이 밭을 부드럽게 만드는 워밍업일 뿐인 거예요. 이 자아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 고집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금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온전한 금식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금식으로 들어가면서 일상생활을 해요. 어떻게 될까요? 예, 죽어요. 진짜 죽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싫어요. 순종하기가.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요. 그 왼수를 사랑하느니 내가 죽겠습니다. 나는 못해요. 뭐 이러면서 막 이게 막 분노가 올라오면서 이게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집 부리면 고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계속 금식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온전한 금식으로. 온전한 금식으로 계속 들어가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온전한 금식 들어가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가 막 여기에서 자지러지고 쓰러지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은 많은데 그거를 못 하니까 막 쌓이고 여러 가지 막 힘겹고 막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전부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이 완악한 마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순종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내 돌짝밭 같은 이 완고한 마음이 이게 박살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떠냐? 바위 같은 이 완고한 마음이 금이 쫙 가기 시작해요.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밥 한 숟가락 딱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밥 한 숟가락 딱 들어갔더니 이제 막 이게 생기가 들어. 그러니까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 난 못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금식도 들어가야 돼요. 온종 금식. 이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주님께서 금식해라라고 해서 금식하는 것은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어려워서 하는 금식은요, 유두리가 있더라고요. 금식 안 하고 순종할래요? 금식하고 순종할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싶은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현실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육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이 서서히 힘이 빠져요. 육이 죽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가난한 심령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셔요. 그리고 이 완고한 이 바위 같은 마음이 말랑말랑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금식을 밥 먹듯이 해야 돼요. 제가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금식을 밥 먹듯이 많이 했어요.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죠. 처음 그 10년 동안 금식을 밥 먹듯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께서 금식하라라고 해서 금식의 부담감을 너무 많이 주셨고 뭐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많이 주셔서 금식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부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이 안 돼서 그래서 금식도 많이 했어요. 예. 순종이 되니까 금식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일주일 금식해라 그런데 내가 애기처럼 주님 저는 바로 순종하렵니다. 그랬더니 3일 금식으로 딱 줄어들기도 하고 한 끼 먹고 한 끼 금식하고 바로 금식이 그냥 스탑하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 차이가 뭐다?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하기 위한 이러한 자기 훈련이에요.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평생이에요. 평생 훈련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기본 자세입니다. 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으로 우린 돌아가야 돼요. 우리 마음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엔 뭐가 기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이 절대 진리였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뭐가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자기의,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계획. 내가 기준이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고 하는 이 자아를 하나님 안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는 금식 외에는 없더라고요. 박살내는 거예요. 박살내요. 그래서 자아가 세면 이 육체가 많이 고생합니다. 위가 많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위가. 예, 위가 많이 고생을 해요. 그래서 금식을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축복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매님은 지금 현재 이쪽으로 이렇게 좀 살짝 몰려 있는데 중보자예요. 중보자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요. 그러면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좀 다 말랐어. 이 마른 사람들한테는 금식하라고 말하기가 저는 조금 어렵고 이 남자들한테 너 금식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괜찮아요. 말랐어도 금식해야 돼요. 이렇게 금식해야 돼요. 네, 별로 마음이 뭐 괜찮아요. 그런데 좀 마른 사람들한테는 금식하셔야 돼요. 온전한 금식하셔야 돼요. 라고 말하기가 좀 마음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셔야 돼요. 요 세 분은 금식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삼각형이네. 네. 세 분은 금식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 내 마음밭을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부드럽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중보자 훈련을 시키실 거예요. 이거는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중보자로서 이 통로로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내미셨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 받아야지요. 아멘 해야지요. 이건 은총이에요. 은총. 제가 또 말씀드렸죠. 이 세대, 다음 세대 가운데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을 불면서 훈련시키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은총이에요. 은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나는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큰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은총 택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호를 내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은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부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나의 태도는 목숨 걸고 해야 되겠죠.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거룩한 그릇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거룩해서 승리하면 대부분 승리가 되어지더라고요. 대부분 승리가 되어져요. 근데 거룩해서 승리가 안 되면 그러면 이제 다른 거 갈 길이 멀어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베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계속 부어주세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을 계속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게끔 나를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나가게 되어지면 그러면요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민감하게 되어지고요. 거룩이시기 때문에 거룩에 민감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데 거룩에 민감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한테 쓰임받고 있다? 사단이에요. 사단은 음란한 영, 패역한 영, 더러운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사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영한테 쓰임, 영적인 기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나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본 성품이 거룩과 사랑이세요. 기본 베이직이.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룩과 사랑 가운데 더 민감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사단에게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미움의 종이 돼요. 미움. 그냥 미워. 저 사람도 믿고 이 사람도 미워. 미워. 그리고 미움의 독을 품어요. 또 뭐예요? 음란, 더러워요. 사악해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악한 영이에요. 그리고 음란해요. 음란물을 좋아해요. 음란을 좋아해요. 그런 것들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면 계속 그것 가운데 욕을 받아요. 거기서 너무 힘겨운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면 내가 주 앞에 더 가까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를 거스르기 때문에 내가 성령과 멀어지면 어디와 가까워져요? 예, 육의 소욕과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육의 소욕으로 가까워지는 게 난 싫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해서 육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육의 소욕은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사단이 했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는 행동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과 반대되는 그러한 뜻 가운데 내가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본능을 따라 세상의 영 가운데 본능을 따라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여기가 지옥이에요. 지옥이기 때문에 입이 어떨까요? 더러워요. 입이 더러워요. 그리고 입만 열면 여러 사람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죽이는 영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도둑질하는 거다라고 얘기되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다? 생명을 주되 풍성히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생명을 주는 자예요? 아니면 죽이는 자예요? 네. 아멘. 아멘.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이거는 한 번에 내가 산에 올라가야지 한다고 한 걸음 딱 했는데 벌써 정상에 딱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한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거 한 걸음.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이에요. 선택. 제가 계속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매 순간마다 선택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매 순간마다 선택이에요. 매 순간마다.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순종하지요. 그러면 내가 성령님께 더 가까워져요.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님께 더 민감해져요. 그리고 성령님께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거룩 가운데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자리를 버티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거룩과 사랑 가운데 더 가까워지고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어져요. 나는 거룩, 사랑 이것 갖고 목숨을 거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을 뿐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내 영이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받는 자. 나는 사랑받는 자일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일까? 나는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아이와 나는 사랑받지 못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아이가 있어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첫째 아이는 나는 사랑받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아이는 어떤 모양이든 나는 사랑받지 못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같은 환경에서.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게 되어질까요? 엄마가 쳐다봤어요. 사랑받는 아이는 엄마가 쳐다봤을 때 어떻게 느낄까요? 네. 나를 사랑해서 엄마가 나를 보고 계시네?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반응이 나와질 거예요. 나는 사랑받는 아이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쵸? 근데 반대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예요. 근데 엄마가 날 쳐다봤어요. 그러면 그 눈빛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네, 잘못했어. 뭔가 혼날 것 같아. 같은 환경이에요. 누가 다른 거예요? 내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같은 말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꼭 이상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기도하면 1 시간 기도, 2 시간 기도, 3 시간 기도, 4 시간 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3 시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이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 영적 근력 키워서 해 나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3 시간 기도하면 되겠구나. 지금 현재는 내가 힘드니까 그냥 엉덩이 붙이기, 추석 도장만 좀 시키면서 내가 지금 현재는 15분 할 수 있으니까 15분 더 늘려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3 시간? 됐다, 됐다. 나 스탑. 안 해. 그냥 갈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시켜야죠. 할 수 없는 걸 시키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죠. 같은 환경이에요. 같은 환경인데 지나가요. 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날 쳐다봤어요. 어떻게 느껴요? 와우! 와우! 자, 어떻게 느껴요? 아, 오늘 내 헤어스타일 좀 빛이 나지. 자, 어떻게 느껴요? 뭐가 묻었나? 한번 봐 줘야 돼. 내 얼굴에 뭐가 있나? 막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지나가니까 그냥 봤을 뿐인 거예요. 근데 내가 받아들인 태도가 달라요. 그게 뭐냐?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사람은 저 사람도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볼 거야. 나를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저 사람도 나를 미움의 눈으로, 헐뜯는 눈으로, 흠잡으려는 눈으로 나를 바라볼 거야 라고 자기 생각으로 선입견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명 도끼병에 걸린 사람은 어머 오늘 눈이 높네 뭐 이러면서 왜 자꾸 쳐다봐 인자 있는 몸인데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요. 기왕이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이 도끼병도 긍정적인 것 같아요. 차라리 '저 사람이 나를 시비하네? 한번 덤벼봐.'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는 '나를 좋게 바라본다. 부러워? 뭐 이렇게 부러워서 나를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네 아멘. 네. 자 한 표 두 표 나왔습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네 아멘. 그러면요.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를 흠잡으려고 혼내려고 나를 보고 있다라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죠. 기왕이면 긍정적으로 나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어요.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독생자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나는 사랑받는 자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존감이 업되어져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스스로의 가치가 높아져요.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지만 하나님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 괜찮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사용하실 거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냥 이건 기본 베이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사랑을 받으면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얼굴이 예뻐져요. 얼굴이 예뻐져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거무죽죽하게 되어지고 기비 주근깨가 푹 생기고 그늘이 많이 생기게 되어져요. 근데 내가 사랑받는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얼굴에서 빛이 난다라는 거죠.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이것이 심플한 내용인데요.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살하는 사람은요. 그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살을 안 한대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자살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데요. 잘 있어. 그동안 고마웠어. 뭐 이렇게.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그나마 그래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말 한마디에 어떤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랑이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의 사랑이 나를 죽이고 살리고는 못해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들도 해보셔서 아실 거고 받아보셔서 아실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완벽하게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은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기대를 하면 그러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상처가 많은 사람,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은 뭐가 커요? 기대가 커요. 상처를 별로 안 받아요. 뭐가 적어요? 기대를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아요. 잘해주면 고맙고 잘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 그냥 이렇게 기대하지를 않아요. 단 누구에게만 기대해요? 그렇죠. 하나님께만 기대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처를 별로 받지 않아요.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로 상처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죠? 예,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패역한 백성, 이미 너는 패역한 거야.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대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왜 또 갑자기 목소리 작아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본받는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을 받는 자는요,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사랑을 할 줄도 알아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요,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을 할 줄도 몰라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계속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러면 주님 앞에 토설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속사람의 치유하죠. 그리고 축사하지요. 이제 그것 가운데에서 속사람 치유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속사람 치유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의 치유는 뭐 하냐? 깊은 슬픔이에요. 그리고 깊은 분노예요. 대부분이 깊은 슬픔과 깊은 분노의 감정이 있어요. 거절받았거든요. 네,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깊은 슬픔이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눈물이 나와요. 깊은 슬픔이니까. 슬픔, 눈물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한참을 울어요. 그 깊은 슬픔을, 그러니까 애도해 준다 그러죠. 깊은 슬픔을 그냥 실컷 울어줘요. 실컷 울어줘야 돼요. 왜 깊은 슬픔이 남아져 있어요? 슬퍼서 울어야 되는데 분위기가 울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울면 혼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 슬프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 내가 눌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인 아이, 어린 아이로 여기에 잠재의식 가운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깊은 슬픔 가운데 엉엉하고 어린아이처럼 울어줘요. 그것만 해도 이게 풀려요. 회복이 되어져요. 회복이 많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게 분노예요, 분노. 이 분노의 감정은 억울함이 참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인의 분노처럼 주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도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주님과 나의 딱 연결되어져서 지금 현재 뭔가 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 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거 없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뭔가 연결되어지지 않은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주님, 밝히 드러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내 안에 잔잔하게 음성이 들렸어요. 전하, 너 마음이 많이 상했다. 제가 뭐라고 반응했냐면 머리로 대답한 게 아니고 가슴으로 대답했어요. 나는 상한 게 별로 없어요. 내 머리는 상한 게 없어요. 오늘도 맛있는 거 먹었거든요. 별로 상한 게 없어요. 근데 내 마음으로 고백이 뭐가 나냐? 네, 주님, 내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뭐가 마음이 상했지? 봤더니 주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님, 이게 뭐예요?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이런 상한 마음으로 이게 쑥 올라오더라고요. 주님,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든가 안 하시려면 마시든가.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상해서 제 안에 이렇게 고백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어머니다. 너는 어머니다. 아, 내 이름이 사라 소피아예요. 지혜로운 열국의 어미예요. 아, 나는 어미지.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어미는 뭐 하면 돼요? 자녀들이 잘하도록, 자녀들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자인 거예요. 엄마가 응원해 줄게. 열심히 해봐. 아주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응원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운동에 빠졌어요.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건져 "일로 와야지." 하고 이렇게 책망을 하기도 하고. 그쵸? 잘 가고 있으면 "잘하고 있어." 이렇게 격려하기도 하고. '아 나는 그냥 이 역할만 하면 되는 거구나. 아 주님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어미로서 그냥 든든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군요.' 그러고 나서 제 마음이 싹 풀렸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과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 그다음에 또 그런데도 뭐가 안 풀리는 거예요. 아까 지금 찬양 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찬양 시간에 저는 강대상에서 지금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근데도 뭔가 주님 딱 연결되면 강력하게 뭔가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도 뭔가 안 풀어지네요. 이게 뭘까요? 이 공간을 영적 청소하라는 거예요. '아 영적 청소해야 되는구나.' 그럼 영적 청소 막 해요. 예수님 보혈로 덮고 영적 청소 막 합니다. 이런 것들 영적으로 눌리고 뭐 이런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 다 청소해 버리고 깨끗하게 하면 성령님의 운행하심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도록 장을 내어 드리면 되는 거구나. '아 됐구나.' 그러면서 그냥 평강이 왔어요. '아 이제 주님이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주님 안에는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면 가인의 분노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쵸? "주님 왜 그러셨어요? 싫어요." 막 이러면서 분노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가인의 분노처럼 뭐가 타고 왔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주님 내가 원하는 걸 질문하면 돼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주님 앞에 공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는데 왜 아벨의 것만 받으시고 가인인 내 거는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주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기뻐 흡양하시는 예배로 내가 드릴 수 있잖아요. 주님 가르쳐 주셔야죠. 안 가르쳐 주시면서 내 것만 받지 않으시면 나 마음이 상해요. 이게 가인의 고백이겠죠. 그러니까 분노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는 거예요. 이게 뭐다? 토설기도. 이게 토설기도예요. 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 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군요.' 그럼 내 방법을 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내가 맞춰 드리면 돼요. 그러면 풀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힌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그 한 가지에 순종하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걸 받아들이세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세요. 나는 사랑받는 자다. 이거 진리다. 그러니까 너가 받아들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사랑받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얼굴이 그늘졌구나. '나는 사랑받지 못하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그냥 쳐다보고 가면 나한테 인사도 안 해 주고 가면 나는 거절감 가운데 혼자서 '내가 뭐 잘못했나? 나를 싫어하나? 왜 나한테 저렇게 쌀쌀맞게 굴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무의식 가운데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누구 생각에?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죠. 사단의 속임수 가운데 내가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거짓의 영, 거짓의 아비, 예수 이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예수님의 피값자리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요. 하나님 내가 환하게 웃을 때 하나님도 환하게 웃고 계시나요? 이렇게 하는 거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소망이가 저한테 "아이고 우리 집안 사람들은 수다장이에요. 남자로부터 아이까지 모든 아이들이 수다장이에요." 그럼 저만 만나면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정신이 없어요. 귀가 좀 쉬고 싶어요. 근데 이 아이 만나도 저 사람 만나도 이 사람 만나도 막 계속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래요. 그러니까 특히나 인제 이 말이 많은 한 아이가 있어요. 그게 인제 소망이라고 있어요. 그 아이는 나만 만나면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아주 쉬지 않고 막 떠들어요. 그러면 나는 도망가요. "나 좀 쉬고 싶다. 귀가 막 아프다." 그래도 막 다다다다다다다 "그만! 아 네 알았어요. 엄마 근데요." 막 이러 그래 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얘를 거절하면 나중에 얘가 거절감 생길까 봐 그냥 우선은 들어주지만 나는 못 견디겠는 거죠. 그런데 막 뭐라 근데 대부분 긍정적인 얘기일까요? 재밌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얘기일까요? 힘든 얘기일까요? 그렇죠. 힘든 얘기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겠죠. 재밌는 얘기면 나도 막 그래?"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나만 보면 자꾸 힘든 얘기를 하니까 좀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래 가지고 방법을 얘한테 가르쳐 줬어요. 막 한참 뭐 이렇게 막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화가 났고 막 이렇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래 막 불을 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진짜 속상했겠다. 그래? 근데 소망아 인제 앞으로 나한테 이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해. 앞에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너가 엄마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막 쏘아대 그냥. "예수님 내가요 오늘 친구랑 만났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다 얘기해. 엄마한테 얘기한 것처럼. 고렇게 얘기해. "이게 바로 토설기도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엄마 그럼 나보고 사람들이 미쳤다 할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 그러고 살았어." 과거에 저는 인제 예수님한테 인제 그러고 보니까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혹은 뭐 언제까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평생 습관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편지를 썼어요. 누구한테 하냐면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막 글을 써요. 일기처럼. 일기를 쓰는데 매일 썼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한테 편지 쓰듯이 해요. 오늘 있었던 얘기를 쭉 편지 쓰듯이 예수님한테 써요. 그리고 또 앞에 의자를 하나 갖다 놔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종알종알종알종알종알 막 혼자 떠들어요. 그리고 혹은 대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 길을 가다가 예수님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중얼중얼 "예수님 말이요 오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혼자 이렇게 떠들고 다녀요. 지금은 다 이거 이어폰 끼고 전화를 한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나 혼자 그냥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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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날 쳐다보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막 이렇게 떠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 옆에 예수님 계시다고 생각하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주저리 막 뭐라.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인제 교회 본당이 그러니까 교회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그 친구 교회였어요. 친구 교회 가 가지고 피아노를 좀 이렇게 기다리면서 치고 있었는데 치다가, 치다가 이게 그냥 마음이 울적했어요, 기분이 혼자서. 그래 가지고 그 의자 길잖아요. 그 옆에 예수님 계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내가 오늘 피아노 치는데요. 오늘 잘 안 풀리네요. 내가 오늘 좀 잘하고 싶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예수님 뭐 어쩌고저쩌고" 막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뒤에서 어떤 후배가 "누나 뭐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있는 줄 알고 본당에 들어와 가지고 "누나 뭐 하세요?" "응 아니야. 나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었어." 뭐 "엄마 누나 미쳤나?" 뭐 이렇게 그러다 "나 예수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었어."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냥. 평상시에 맨날 그냥 그러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져서 그냥 예수님하고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게 예수님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게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의자를 하나 갖다 놔요. 그리고 혹은 의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베개를 하나 갖다 놔요, 앞에다가. 그리고 그 베개가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가 뭐다? 기도고 토속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얘기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다 쏟아내요. 예수님한테 다 쏟아내요. "예수님 내 마음 아시지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보면 그러다 보면 또 어떤 경우 내 상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딱 느껴져요. 그러면 갑자기 얘기하다가 통곡하고 울고 베개 붙잡고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 혹은 베개를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혼자서 이렇게 쇼를 하는 거죠. "이게 뭐다? 토설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는 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다 어린아이같이 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신다. 사람들은 너 미쳤어? 너 왜 이래? 너 정상이 아니야. 너 약 먹을 시간이 다 됐어.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 많이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다 나한테 얘기해. 다 얘기해. 속사람 치유할 때 어떤 경우는 어린아이가 인제 뭐 할 때 제일 재밌어요?
키가 큰 거, 높이 올라가는 거, 아빠 목마 타는 거 되게 재밌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인제 쪼금 컸어요. 초등학교 6 학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은 어린아이야. 목마 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목마 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빠 허리 부러질까 봐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석사님 치유할 때 6 학년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목마 타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 하실까요? "타라." 그쵸. 아빠한테 6 학년 때 "아빠 목마 타고 싶어요." 뭐라고 하실까요? "얘야 나 좀 살려줘." 뭐 이러겠죠. 그쵸. 근데 석사님 치유할 때는 예수님은 "어 그래? 내가 태워 줄게." 예수님 1 시간 동안 탔는데 예수님 안 힘드세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괜찮다. 너가 원하는 대로 난 다 해 주고 싶어." 예수님 바쁘지 않으세요? 나는 너하고 함께하는 게 너무 즐겁다."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부모상 있죠. 부모상. 부모상이 하나님 상으로 왜곡되어진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부모가 많이 혼냈죠. 그럼 하나님도 많이 혼내고 무서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맨날 화를 내. 그러면 하나님은 화내실까 봐 난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혼내실까 봐 난 무서워요. 이러한 사람들은 부모님을 물어봐요. 그럼 부모님이 많이 혼내거나 화를 많이 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부모님이 자상하고 따뜻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모상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참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친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건 무조건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10살 때까지 같이 살았다 했잖아요. 그 10살 때까지는 저희 아버지가 그냥 무한 폭포 사랑을 저한테 이렇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참 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빠한테도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아빠 나 이거 원해요. 아빠 이거 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주 구절구절 시시콜콜하게 얘기하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아빠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반대로 아빠가 날 버리고 떠났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날 버리고 떠날까 봐 두려움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근데 내 안엔 그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 육적인 부모님 상하고 하나님의 상하고 이거를 분리시킨 거예요. 왜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육적인 부모님은 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내 육적인 부모님은 뭐 이러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요.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 아버지 상을 내가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하는 거를 참 기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누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예요. 미안해서. 어떤 느낌이냐? 택시를 탔어요. 아유, 나를 택시 태워줬는데도 고마운데 이 짐까지 어떻게 내가 내려놔요? 할머니가 짐을 이고 택시를 타셨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우리가 똑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도 죄송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놔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짐 이고 갔다가 다시 짐 돌려주세요 하고 다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기도를 좀 많이 해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주님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세요.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이 갭이 너무 큽니다. 머리로 알겠는데 여기로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이 안 느껴져요. 이게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감동에 왜 안 느껴지니? 쟤는 들어주고 나는 안 들어줬잖아요. 쟤는 선물 주고 나는 안 줬잖아요. 이런 것이 훅 올라오겠죠. 가인의 분노처럼.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화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오해들을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하나님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시구나. 네.
그리고 내가 못타고 싶다고 했을 때 그냥 무한으로 탈 수 있게끔,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무한으로 같이 있고 싶다고 하시는 분인 거예요. 누가 귀찮아요? 내가 귀찮은 거예요. 내가 바빠. 주님 여기서 기다리세요. 따라오면 안 돼요. 절대로 따라오면 안 돼요. 나 저기서 좀 놀다 올 테니까 절대로 보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만 내가 오늘 믿음으로 취해도요, 여러분들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내 얼굴이 달라져요. 내가 부드러워져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 보세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상냥해요. 친절해요. 배려가 많아요. 상대방을 존중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근데 반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주어야 돼요. 그리고 깐깐하고 꼼꼼하고 막 되게 까탈스러워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사랑받는 자다. 누구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 진리를 여러분 오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잡아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한테 흘러갈 거야. 믿음으로 손을 대요. 그럼 그 사랑이 흘러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얼어붙었던 그 감정이 녹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서 그 상한 마음들, 그것이 풀어져요.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다. 이걸 명심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핏값자리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소중한 자다. 아멘.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 오늘 비포 애프터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한 5번 정도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을 주시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사는 삶, 그 삶이 우리 자매님 가운데 이렇게 계속 이루어질 때, 자매님이 생각하고 자매님이 입술로 고백하고 자매님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이게 손이 이렇게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나아갈 때 믿음으로 또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림을 또 그릴 때 그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기름 부음을 부신다니 감사합니다. 창조적인 기름 부음이 풀어짐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매님은 더 이상 자신을 어린아이,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너는 용사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내 안에 있는 그 용사의 영을 불러일으켜라. 더 이상 주위 환경에 또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내가 너 용사로서 부름과 같이 일어나서 그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해라. 그러면 여태까지 쌓여있던 것들, 내가 해결하지 안 됐던 것들이 차곡차곡 풀어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는 것을 체험하실 겁니다. 그 믿음이 자매님 안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용사여 일어나라. 원수의 모든 계획을 파쇄해라. 믿음으로 그 큰 칼을 휘둘러라. 승리가 내 것이다. 축복합니다. 네, 5분만 일어나 보실래요? 5명? 받고 싶으신 분 5명. 네. 자매님,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이제까지 그렇게 열렸던 문들, 또 이렇게 가정과 환경 가운데 문들을 닫히는 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지금 기도하시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까지 빼앗겼던 것들, 그래서 다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이 있어요. 7배로 갚아주신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리고 더 힘써 나아갈 때, 또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원수들의 계계들이 다 끊어질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자매님의 강력한 믿음의 돌파 있게 하시고 원수의 저주를 끊는
하나님의 용사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7배나 갚아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이 축복합니다. 인내가 더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때로는 인내를 더 요구하는 것 같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지혜가 커가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알고 있다고 알아가는 것이고, 사랑으로서 사랑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그 넓은 마음 속에는 하나님 마음, 사랑이 더 가득 채워지고 흘러나올 수 있게 되고 있다고 하십니다.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하십시오. 과거에 내가 똑똑했었던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그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시고, 그리고 그 상담하는 카운슬링하는 은사가 있으세요. 그걸 풀어질 것입니다.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의 연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심령 속에서 흘러나오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자매님,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세요. 너는 나의 꽃이라라는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꽃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꽃,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것을 풀어내는 그런 자라는 감동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갈 거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자매님이 그 믿음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꽃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 예수님 자매님은 이제 회복의 시대에 들어오셨어요. 회복의 시기가 과거의 상처, 과거에 놓쳤던 것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잃어버렸던 꿈들의 회복까지 돌아오시는 거고, 심령 속에 있었던 그 견고함, 그 또 총명함, 이 모든 것의 회복의 때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요청하시는 거는 두 다리를 굳건하게 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서서 또 서서 버티고 이겨내는 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이 가속도로 가속화되어서 회복되는 걸 보실 거고요. 그렇게 하실 때 놀라운 성장이 이루어지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입술에서 계속해서 중보와 찬양, 감사로서 믿음의 선포로서 승리하고 그 자리에 서서 버티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실 겁니다. 주님, 새 힘을 주세요. 두 팔 두 다리에 새 힘을 주세요. 자매가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주님, 자매가 다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이 놀라운 계절을 체험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매님,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묶였던 것들, 그 생각 가운데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진다는 감동이 있어요. 우리 자매님이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어둠의 우리 자매님의 가정과 자매님의 삶을 힘들게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질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도지하는 모든 거짓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라.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 그렇게 마음을 품고 나갈 때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실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님께서 최근에 지나셨던 그 계절은 아주 작은 시험의 계절이었고, 그 시험을 통해서 본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지 보시게 되셨고, 앞으로 내가 달려갈 길들이 얼마가 남았는지,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실 건지를 이제 감지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들아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앞으로 있을 일들은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나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놓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 보셨고 더 크게 동행하시는 걸 앞으로 보실 거며, 믿음이 더해질 때 그 동행하심의 나타나심이 더 크게 나타날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고, 하나님을 이제 점점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어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깊게 생각하게 되고, 이제 믿음으로 그걸 느끼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이 형제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을 이제 체험하는 계절로 이제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주님 사랑의 불을 불어넣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형제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형제가 승리하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잠시만 조금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형제님이 할 때는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끊어졌을 때 이게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근데 이 전선을 붙여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아나죠. 전선이 연결돼 있죠. 그게 있어요. 불을 붙여줘요.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게끔 해줘요. 예. 그리고 저쪽 형제님은 기도할 때 아까 저기 엄마 이렇게 했을 때 다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던 것들이 그냥 훅 하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 예. 그리고 또 돌파. 새로운 영역 가운데 돌파가 되어지는 것. 이게 강력한 돌파. 이제 이거가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받는 이 메시지를요. 그걸 아멘하고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역사되어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물이 예수님 만나면 포도주가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사역을 받기 전에 나의 모습과 사역을 받은 다음에 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오이가 피클이 되어진 것처럼 좀 다른 차원으로 딱 넘어가게 되죠. 그게 뭐냐? 지금 현재 이 형제님 불을 붙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던 이것이, 끊어졌던 이것이 전선이 딱 붙여지는 거예요. 예, 연결되어지는. 그럼 살아나요. 예. 살아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저기는 돌파가 있어지는 거가 있고, 그때마다 다른데 지금 마지막에 봤던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취해지라는 거예요. 기름,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딱 있어요. 나는 죽은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꽁꽁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잠자는 수독의 공주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 사역을 딱 받죠. 그러면 내 영이 막 살아나요. 그리고 과거의 내 소명, 그 부르심이 막 살아나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딱 생겨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건수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건수 엄마 얘기한 거였어요. 예,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아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죽은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 같아요. 내가 뭘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이런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아까 불을 붙여줬거든요. 그러면 받으셔서 취하셔서 어떻게 되냐? 카운셀러가 있다, 뭐 가르침에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또 어쨌든 뭐가 있다, 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전 것은 다 기억하지 않아요. 예, 뭐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예, 지금부터 내가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받았죠. 그럼 그걸 바로 지금 내가 믿음을 취해서 바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은 좀 이거 그냥 좀 하죠. 오늘 이게 많이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받고 싶은 사람들 좀 몇 분 일어나 주세요. 네. 자매님,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딱 봤는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우리 자매님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자매님이 이게 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작정합니다. 나는 기쁨의 여인입니다. 라고 나 자신을 선포할 때, 나에게 선포할 때 그 기쁨의 영이 풀어질 거라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기쁨의 영을 풀어놓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 하였사오니 주님, 이 우리 자매님이 기쁨의 여인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쁨이 풀어질 치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이 풀어질 치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불을 선포합니다. 불을 선포합니다. 불을 선포합니다. 불을 선포합니다. 불을 선포합니다. 불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는 형제님이 활활 타오르길 원하세요. 주님께서는 큰 꿈을 가지시길 원하세요. 주님께 다 주세요. 보여주세요. 요구하길 원하세요. 형제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오길 원하세요. 지금 나와서 앉아 있는데 주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 같이 앉아 있다라고 하세요. 지금 내가 요구하고 있는 것보다
아니라 100배 더 강력하게 요구해라라고 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내 꿈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안 보여야 하는데 보고 싶습니다라고 외치라고 하십니다. 그럼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큰 기쁨, 큰 열망을 가지고 나 앞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삶에 대한 놀라운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찬양의 소리가 하늘을 움직이고 어둠을 흔드는 그런 소리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불! 자매님,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제까지 이렇게 환경과 상황과 생각 가운데, 특히 생각 같아요. 생각 가운데 벽들이 무너지는 게 보여요. 우리 자매님이 구했고 그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돌파되는 것들, 내가 믿음의 돌파뿐만 아니라 가정의 환경의 돌파를 기도했고 계속 선포해 왔는데 그것들이 하나씩 이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지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더 믿음의 선포, 그리고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내 삶의 그런 영역들이 돌파되기를 선포할 때 그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돌파의 시즌입니다. 믿음에 뛰어넘는 돌파, 또 가정의 환경 가운데 우겨싸임들이 다 끊어지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것들을 믿고 선포하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선포, 돌파의 선포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가정과 환경 가운데, 또 생각 가운데, 또 모든 원수의 우겨싸임들이 끊어짐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돌파될 치여다, 돌파될 치여다. 가정 가운데 특히 묶임들이 끊어지는 게 보이는데 또 가정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한 그 저주들이 끊어짐을 봅니다. 주님, 우리 자매님이 기도해 왔는데 그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저주들은 끊어질 치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는데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기대감에 못 미치면서 낙심이 되었고, 나에게 아직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들이 있구나, 이번엔 내가 뭔가 달라진 줄 알았는데 내가 달라진 것 같지 않구나라는 무거운 마음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지 마라라고 하십니다. 원수의 눈으로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는 달라졌다. 나의 눈으로 너 자신을 봐라. 지금 보이는 상황들은 원수가 너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너는 달라졌다.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왔다라고 하십니다. 다만 더 높은 단계로 올라왔기 때문에 시험과 숙제가 조금 더 어려워 보이니까 내가 안 변했구나라고 속는 거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해결책들, 시험의 해결책들은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시고 지난 시즌에 했었던 것과 똑같이 하면은 다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고 하십니다. 원수에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선포합니다. 승리를 선포합니다. 용사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불로 임해 주십시오. 원수의 거짓말들 다 태워 없애 주십시오. 여기에 낙심들 다 불로 태워 없애 주십시오. 다시 용기 있게 부르짖게 하십시오.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게 하십시오.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자매님, 믿음의 방패가 굉장히 커지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는 굴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반석이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은 사자예요. 고양이가 아니에요. 사자예요. 사자의 표효가 보입니다. 우리 자매님이 부르짖고 또 선포할 때 그 원수들의 계획이 다 무너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시즌 가운데는 믿음의 선포와 믿음들이 더 증가되는 게 보입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자매님이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강력한 돌파가 있음을 봅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강력한 믿음의 돌파에 기름을 더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될 치유다. 믿음의 증가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증가, 믿음의 증가, 믿음의 돌파 이루어질 치유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자매님, 지금은 이제 내가 주님께도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한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막 뒤편에서는 이거 내가 점점 퇴보하는 거 아닌가, 내 꿈에서 주님의 비전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 또한 또 같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을 배워라, 깊은 순종을 배워라, 순전한 순종을 배워라라고 하십니다. 지금 자매님은 이걸 통해서 놀라운 성장의 시기에 들어와 있어요. 아주 놀라운 성장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매님이 여태까지 보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이기 시작하실 것이고, 그 부분을 주님이 만지시고 아주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시기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주는 그 작은 염려, 속삭이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주님, 제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봅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나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따라오시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원수의 속삭임들을 다 파쇄한다. 이 열린 문들 다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원수야 무너져라. 이 속삭이는 소리들이더라 무너져라. 자매의 신실함을 선포합니다. 순종의 영을 풀어놓습니다. 열정을 풀어놓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세요. 주님께서. 그럼 승리의 그 힘과 기쁨이 넘치면서 그 원수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 깨져나간다고 하십니다. 주님 눈을 주세요. 새로운 눈, 주님의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열정으로 타오르게 해주세요. 열정으로 타오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자매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는 것만 보고 보는 것만 말하고 행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요.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생각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실행할 것들 보여주신다는 감동이 있어요. 느끼게 해주신다는, 들려주신다는 감동이 있어요. 이제까지 많은 것들로 복잡하게 원수들이 빼앗아가고 속여왔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또 진정 주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원수들이 회방 나왔던 모든 생각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조각 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주님, 그리고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들려주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생각 가운데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매님은 그동안 많이 배우고 계속 쌓아오는 아주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학생과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눈 뜨세요. 있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 많이 네 안에, 자매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 드러내는 과정은 믿음을 통해서 내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건데요. 그 첫 번째로 지난번에 예언해 드렸던 춤추라고 하면서 그 기도 응답 온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저처럼 해보세요. 발을 한번 쾅 쳐보세요. 쾅 치면은 사단의 등이 지지지지직 해요. 한 번 더 쾅 밟아보세요. 쾅 밟으면 내 앞에 있는 강한 진이 드드드드드 무너지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쾅 쳐보세요. 드드드드드드. 그 다음에 파파파파파팍 해보세요. 그럼 막 와르르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예! 하고 함성을 질러보세요. 예! 하고 질러보세요. 예! 하고 질러보세요. 예! 하고 지르면 하늘에 날 막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네! 예! 죽어라! 쓰러져라! 무너져라! 외치길 원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추시면 승리하고 그동안 늦어졌던 기도의 응답들이 오군다고 하십니다. 그럼 여태까지 배웠던 그 수많은 것들이 내 삶에서 하나씩 적용이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가 있고, 본인이 이거였구나 하는 놀라운 영적인 지식을 갖다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실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네! 예! 무너져라! 쓰러져라! 그러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에셀이는 지혜와 총명한 아이라는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커갈수록 지혜와 총명함이 더 남들보다 더 다니엘이 부었던 그 기름 부음이 임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10배나 더 뛰어났던 그 기름 부음이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부러질지어다. 잠깐만요. 먼저 할게요. 아니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 그대로라고 하세요. 열방의 어미의 부르심이 있어요. Mother's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의 깊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 부르심의 폭이 더 넓어지고 있어요. 위로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어요. 주님은 아세요. 그 사랑의 마음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자매님께서 품은 생명을 품고 기도할 때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셨어요. 주님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사랑한다라고 위로하고 계세요.
하나도 바뀐 거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렬해졌습니다. 더 깊어졌습니다. 주님께서 큰 기대를 같이 하고 계세요. 함께 갈 여정을 크게 기대하고 계세요. 주님이 항상 떠나지 않고 함께 계세요.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주님, 원수가 주는 이 수많은 거짓 생각들 파쇄합니다. 여기에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불을 풀어놓습니다. 불. 모든 원수의 괴계들 다 태워 없애주세요. 주님, 남아있는 찌꺼기들 다 태워 없애주세요. 승리를 선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나올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세요. 우리 애아가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 낙심된 마음, 그렇지만 주님께서 너희가 너의 마음을 보았고 내가 너의 그 깊은 뜻을 내가 봤다. 그래서 내가 바꿀 거다. 너의 가정,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 너가 있는 곳, 그 너가 있는 소속된 곳, 그곳을 내가 변화시킨 것을 너가 실질적으로 너의 마음의 기도, 소원을 듣고 내가 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믿음으로 나가면 좋겠다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픔 가운데 주님 사랑으로 와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가정 안에서 네가 진정 나의 사랑을 볼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이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신다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원수들의 계계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거짓으로 속였던 모든 거짓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성령의 불로 사랑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자매님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속성반이라고 하세요. 속성반. 과거에는 본인이 학기의 과목도 정하고 내가 배울 것도 정하고 내가 할 숙제도 다 정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속성반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과목도 내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숙제를 해야 되고 다 하나님이 커리큘럼을 짠 걸 가지고 지금 하는 속성반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속성반은 과거에 자매님이 하셨을 때는 그 과목을 졸업하면 학사였는데 이 속성반을 졸업하시면 박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힘들더라도 맞춰서 100% 전심을 다해서 해라라고 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있는 갈등들, 그 원수가 주는 갈등이고 나라는 과거에 있었던 습관이 주는 갈등이기 때문에 그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때 결단하셨잖아요.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좀 다시 시작시켜 주셔서 놀라운 속성반 안에 와 있어요. 여기서는 이 커리큘럼대로 가시면 돼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걱정 전혀 하지 마십시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두려움 결박합니다.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 명한다. 주님을 향한 신뢰를 풀어놓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풀어놓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제 목숨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 꼴찌만 계속 하라고 하면 꼴찌만 하고 같은 학년 계속 다니라고 하면 같은 학년 계속 다니겠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순종으로 이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순종을 풀어놓습니다. 모든 원수의 계계들, 원수가 주는 생각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끊습니다. 성령의 불로 임해주세요. 불로 임해주세요. 불로 임해주세요. 성령의 불로 임해주세요. 불 활활 타오르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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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주셨던 그 모든 비전들 다
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더 크고 놀랍게 이루셔서 모든 영광을 이제는 주님이 다 받으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매 지켜주세요. 자매 지켜주세요. 끝까지 잘 통과할 수 있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윗 예배자라는 그런 단어가 떠올랐거든요. 근데 우리 다윗의 기름 부음, 그 예배자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 예배자의 그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더 이렇게 키워 나가신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자로서 다윗처럼 마음이 합한 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 자라나갈수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러질지어다. 네,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풀어놓습니다. 신실한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풀어놓습니다. 주님 불로 임해주세요. 주님 불로 임해주세요. 활활 이제 타오르기 원합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여기 얼어 있습니다. 주님 이 감정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세요. 활활 타오르게 느끼게 해주세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주님을 향한 열정을 느끼게 해주세요. 본인이 원합니다. 불로 임해주세요. 주님 활활 타오르게 해주세요. 형제가 활활 타오르게 해주세요. 활활 타오르게 해주세요. 활활 타오르게 해주세요. 이 생각들, 막혀있는 생각들 다 태워 없애주세요. 원수가 세워놓았던 생각들 다 태워 없애주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겨주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계획들 예비하셨다고 하십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시면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열리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형제님께서는 부르짖게 도와주세요. 부르짖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에스더라 계속 떠오르는데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청명함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뛰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자로서 또 에스더의 마음을 품고 또 민족을 살리는 그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부러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님 입술에는 권세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형제님에게는 지혜가 있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형제님께 디스플린을 원하세요. 형제님이 가끔씩 자신의 생각으로 얘기할 때가 있고 감정에 못 이겨서 얘기할 때가 있고 이 말은 안 해야 되는데 하고 하면서 하실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디스플린을 하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 주님이 주신 말을 구분을 해서 주님이 주신 말만 하도록 하시길 원하세요.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시고요. 주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형제님께서 하시는 일에도 그렇고 그 주님의 지혜가 계속 풀어질 거예요. 그리고 형제님이 입술로 얘기할 때 상대방이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총을 지금 부어주셨어요. 형제님에게는 그게 있어요.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생각 속에 있는 이 강한 진들 파쇄합니다. 불로 다 태워주세요. 불로 다 태워주세요. 나는 답이 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라는 생각들 다 깨트립니다.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필요 없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다시 새깁니다. 주님, 여기 열정 주세요. 열정 주세요. 여기 지쳤습니다. 주님, 그러나 열정으로 다시 주시고 새 힘을 주세요. 인내해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원수가 했던 그 수많은 소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파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주님부터 주님 열정의 불이 타오릅니다. 주님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 열정의 불 타오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다시 타오릅니다. 주님만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열정을 다시 타오르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우리 자매님 하모니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조율의 능력 이렇게 라는 그 지혜가 임할 거라는 임하고 있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창조적인 능력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뭔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신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능력을 주신다는 감동이 있어요. 주님 축복합니다. 지혜를 더 더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적인 능력이 더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지혜롭게 또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창조적인 능력이 풀어질 지어다. 증가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증가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형제님은 지금 배움의 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배움의 때에는 열심을 내서 배우려고 해야 돼요. 세상과 내가 하는 것들 주위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때예요. 왜냐하면 지금 배움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형제의 이 여기를 만져주고 싶어 하시고 형제가 가장 답답해하는 것들을 풀어주고 싶어 하세요. 진정한 자유가 뭔지, 진정으로 인정받는 게 뭔지를 주님이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려면 형제님께서 시간을 내놔야 돼요. 하나님께. 이제 주님, 이 시간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라고 하고 이 시간을 드리면 이 배움의 시기 동안에 아주 놀라운 성취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역사가 더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형제님께서 주님께 답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길 원하세요. 주님, 제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님, 불을 지펴주세요. 주님, 저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이 젊은 날의 하루하루가 빨리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는 하루는 원치 않습니다라는 고백과 부르짖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부르짖음을 계속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만나 주실 거고요. 주님께서 이 젊은 날에 이 뿌렸던 눈물과 무릎의 기도를 미래에 아주 놀라운 영광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립니다라는 이 배움의 계절에 그렇게 하세요. 주님, 형제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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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알고 싶습니다. 라는 부르짖음으로 다시 임해 주세요. 다시 임하게 해 주세요. 주님, 불로 다시 임하게 해 주세요. 활활 타오르게 해 주세요. 첫사랑으로 활활 타오르게 해 주세요. 주님, 놀라운 성취를 형제가 원합니다. 놀라운 성취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결박합니다. 파쇄합니다. 끊어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형제를 축복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형제에게 놀라운 지혜 또한 부어주고 싶어 하세요. 형제가 가장 원했던 거의 지혜인데 그 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윗의 용사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용사로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로서 키우신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총명함을 더 날로 총명할 수 있도록 또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지어다. 풀어질 지어다. 용맹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자랄수록 주님을 사랑함으로 용맹함으로 원수애들을 발로 밟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용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매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자매님에게 아주 통찰력을 주셨어요.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을 주셨어요. 과거에는 그걸로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평가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게 주님이 주신 지혜구나, 주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제 깨달으시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감동을 주세요.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계속 그 사랑의 마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실 때 더 깊은 비밀들을 보여주시고 그 상황들에 딱 맞는 열쇠들을 주실 거예요. 그게 놀라운 지혜로 임할 거고 놀라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임할 겁니다. 주님께서 그 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실 겁니다. 자매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님 제 사랑의 마음을 더 부어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더 부어주세요. 더 품을 수 있는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시면 그 응답이 되어질 것이고 계속해서 이 일들이 반복되어질 것이고 이제 일정한 시즌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분야로 또 주님께서 또 풀어주셔서 또 성장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가졌던 그 꿈들, 과거에 내 기록해 놓았던 나 이러고 싶어요, 저러고 싶어요 했었던 그 기록들을 다시 보시고 다시 기도하시길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꿈들 주님께서 함께 쓴 꿈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이루실 거라고 하십니다. 자매 축복합니다. 주님 생각의 영역에서 바뀌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원수의 생각, 과거의 잘못된 틀들 다 파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깊은 주님의 기쁨의 샘물, 주님 기쁨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주세요. 자매가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 외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칠지어다. 불로 성령님 임해주세요. 모든 원치 않는 것들 다 태워주시고 활활 타오르는 주님을 향한 밝은 빛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멘.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은 전환점의 날입니다. 예,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날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한한 것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력을 불을 붙이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던 것들 다 축사되어지고 소멸되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사랑,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셨던 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 내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라고 여러분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